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 봐라. 그렇게 그냥 싹 고쳐 버리셨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사실은 한동안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6절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우리 많은 목회자들한테 제가 질문을 해도 명확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저도 이제 여러 서적들을 떠들쳐보고 또 이런저런 자료를 보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묵상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문맥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성경의 문맥적 그러한 틀을 가지고 또 이 본문이 등장하는 배경, 이런 정황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오늘 이거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더럽게 주님이 진흙에다가 침을 퇴 뱉어가지고 그렇게 눈에 척 이렇게 발라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이렇게 씻어라. 여러분 눈이 점점 흐려지시는 분 저한테 오세요. 제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 칠보산 요 바로 밑에 거기에 이제 샘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씻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셔요. 과연 그런 의미인가? 참 수수께끼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담겨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읽은 9장 7절 8절 이 말씀은 초막절 8일 동안 진행되는 초막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제 항상 절기 때마다 주님이 대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지금 이제 우리가 9장이니까 7장으로 앞에 가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 7장서부터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2절에 보면 1절에도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다가 유대에서 다니려고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자꾸만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때에 올라가야 될 일이 생겼죠.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래서 제자들은 먼저 보내요. 제자들을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세요. 먼저 이거 다 설명을 못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먼저 형제들이 올라갔죠. 그리고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은밀히. 아직은 이제 자꾸만 본인이 메시아라고 드러나게 되면 소요가 일어나고 또 다 할 일을 다 하지 못하시고 체포가 되는 경우에는 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어쨌든 이제 숨어서 좀 조심스럽게 사역을 하셨다는 그 말이죠. 이제 지혜롭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 끄트머리에, 다시 말하면 초막절 그 끄트머리에 사실 행사는 다 끝나고 나서 만나게 되는 우연치 않는, 아니면 우연에 가장된 필연.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초막절의 클라이막스를 이 눈이 장림된 이 사람을 밝게 뜨게 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초막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선 실로암 못과 초막절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절은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지키게 되는데, 초막절이 이제 뭔지는 여러분 아시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생활을 했어요. 늘 불안하잖아요. 자, 짐보따리 싸세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사인을 받으면 전부 다 이제 각 지파별로 짐을 싸서 또 이제 갑니다. 가서 자, 여기에 정착. 그러면 또 천막을 칩니다. 이러한 생활을 무려 40년을 했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정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고 안정된 가옥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정착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절기를 주시죠. 이제 무교절과 이 초막절.
그리고 이제 수장절을 지켜라 그랬는데 이 초막절의 의미는 광야 여기서 이렇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 안착되는 이 삶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지금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모형은 천국의 모델이죠. 예, 저 과거에는 노예 생활, 광야는 거친 천막 생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죽음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건 안정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온 게 아니고 그 40년 동안 천막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낮에는 구름 불기둥으로 이렇게 메추라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예,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죠. 그리고 매번마다 무엇을 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관제의 축제라는 것을 합니다. 관제라는 게 뭐냐면 관제는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 관제를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맨 앞장서서 초막절 행사 하이라이트가 이제 수문을 예루살렘에서 수문 앞 광장 그런 게 이제 많이 나오나요? 수문은 왜 수문이냐면은 물이 있는 문이라서 수문인 거예요. 양문은 왜 양문이냐? 양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양문이고, 분문이라는 게 있어요. 분문, 쓰레기를 그쪽으로 이제 처분을 하기 때문에 분문이에요. 여기 수문이라는 것은 그래서 물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실로암으로 가는 문을 열고 다윗성을 지나서 그 밑으로 해가지고 거기 가서 깨끗한 물을 떠다가 이제 전부 다 제사장이 맨 앞장서서 백성들이 거기에 참여한 백성들이 쭉 서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어드릴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관제의 행사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생수를 쏟아 붓는 것이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광야에서는 물을 구하기 어려웠었잖아요. 생수 대신 이러한 정착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의미로 관제 축제의 잔치를 벌였던 거죠. 그런데 이 맹인에 있어서만큼은 제외된 거예요. 저들만의 축제입니다. 왜냐? 자, 9장 한 1절을 이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했죠. 9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여기 예수께서 길을 가신다는 것은 이미 초막절의 행사가 다 끝나고 다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길을 떠나시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초막절 행사는 다 끝났어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천막을 치면서 그 행사를 다 즐기고 최종 클라이막스로 실로암 못 가서 물을 떠다가 그 최고의 축제, 관제의 축제를 다 끝나고 이제는 떠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떠나는 길. 그때 누구를 보느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휙 지나치면 되는데 제자들이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가 궁금하느냐? 주님,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 잘못으로 저렇게 맹인이 됐어요? 이게 궁금해요.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 유대의 사회 속에서의 전해오는 전통적인 그런 의식이 뭐냐면 어떤 이게 문둥병에 걸렸거나 어쨌든 아주 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심각한 어떠한 지병이 있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아서 그렇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으니까는 부모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잘못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게 오늘 이 초막절 행사 끝자락 다 끝난 이 축제 속에 등장하는 이 말씀과 문맥적으로 연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 사람을 지금 저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스라엘 민족이니 백성이니까 초막절 행사에 이 사람이 지금 직업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은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8절에 우리가 있지는 않았지만은 이웃 사람들과 이때는 이제 눈을 뜬 상태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뭐로 있었다고요?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저 사람 전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였던데, 구걸. 그러니까 구걸하고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초막절 행사에, 이 축제에 본인도 참석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나도 정말 이렇게 안정된 좀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천국 같은 그 하나님의 이 초막절은 천국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천막 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이 누리는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축제란 말이죠. 그래서 그 생명수, 마르지 않은 생수를 떠다가 하나님께 부으면서 관제 축제를 한단 말이죠. 이거는 축제입니다, 축제. 근데 그 축제 속에 정작 필요한 사람이 바로 맹인이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요. 근데 정작 그렇게 그 은혜가 필요하고 그 혜택이 필요한 이 사람은 그 자리에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맹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율법에는 맹인, 쩔뚝발이, 어쨌든 뭔가가 이렇게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못 들어가. 부정을 탄다고 해서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성전 남쪽에 정결탕에만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축제 다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쉬웠는지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마침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눈에 띈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힌트가 있죠.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정작 축제를 벌인 사람은 저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딩가딩가 일주일 동안 난리 버거지를 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형식적인 제의적인 행사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냐? 이 은혜를 사모한 이 맹인인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생수에 모신 실로암에 관련된 이야기를, 왜 실로암에 가서 주님은 하필이면 씻으라고 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로암은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그 성, 예루살렘 그 도성, 수도죠, 수도. 거기에 이 실로암은 말 그대로 생수의 원천이죠. 이거 없으면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냥 다 물이 없기 때문에 죽어요. 처음에는 이제 빗물을 이렇게 가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넓게 돼 있는데 그 빗물을 전부 다 이렇게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 비 10월 달에 오고 또 늦은 비 4월 달에, 그때 잠깐 내리는 게 전부입니다. 그럼 그거를 쫙 받아다가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입니다. 원래는 못. 여기에다가 저장을 했고 뚜껑을 이렇게 덮어놓고 날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 빗물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떠다 먹은 거죠. 그리고 유일한 이 사람들이 기르다가 먹는 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이전에는 예루살렘 저 바깥에 기혼샘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네.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 이게 뭐라 그래? 이게 절구처럼 생긴 게, 이번에는 히스기야 왕 이전에는 없었던 도시예요. 이게 여기가. 전에는 다윗성은 요렇게까지밖에 없었어요. 요렇게. 근데 실로암 못이 어디 있어요? 요 끝자락에 여기 있죠. 성 사실은 예전에는 이 바깥에 있었던 말이에요. 이 바깥에. 그래가지고 여기 성 안에 못을 하나 파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백성들이 이 못을 먹은 거죠. 만약에 이제 물이 필요하면은 이 성 예전에 다윗 시대에는 이렇게 성 바깥으로 가서 요 기온샘,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이 기온샘에 가서 물을 기르다 먹어요. 자, 그러면 외부인들이,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이 샘 하나 딱 포위하고 뺑 이렇게 포위하면은 결국은 이 샘은 마르고 어떻게 될까요? 손 들고 항복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느냐? 자, 히스기야는 언제 왕이 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722년에 멸망을 하죠. 그냥 이거 띄워주세요. 띄워주시고 722년에 멸망을 했는데 그 전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 그 위에는 아수르가 있고.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이렇게 좋은 거는 어쨌든 안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우리 편이라고 예를 든다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그 중간에 껴 있잖아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에 우리나라가 치고 들어가서 저 평양을 넘어서 저 위에까지, 의주 가까이까지 거기까지 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왜 일사후퇴를 왜 했느냐? 전에는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이렇게 하나 방패가 되었단 말이죠. 미국과 직접 맞닥뜨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두만강을 압록강을 두고 바로 미국의 이 포가 자기들을 향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등극을 해보니 국경이 북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이 국경이 바로 아수르와 맞닥뜨리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수르 저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기온샘을 뺑돌리 포위하면은 몰살당하는 거지 그냥. 자, 이 역사적 배경을 아시겠죠? 그래서 히스기야 때에 저렇게 이 성을 이렇게 넓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넓혀놓고 북이스라엘 이제 난민이 됐잖아요. 저들은 오갈 데 없고. 그것도 어차피 형제들이니까 우리 쪽으로 오고 싶은 사람은 와라 해가지고 두 가지의 정책을 펼쳤어요. 하나는 수도를 넓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을 이주민으로 받아들였어요. 히스기야가 그런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전에 기온샘 여기 있잖아요. 기온샘에서 물을 기르다 먹던 것을 어떻게 했느냐? 요렇게 보면 여기 요런 표시가 있죠. 이렇게 표시 보여요? 예. 우리 다른 그림 없어요? 다른 그림 하나 아까 다른 그림 하나 보여주시고 한 500m 되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 히스기야 왕이 도대체 몇천 년 전의 사람입니까? 예. 근데 그 당시에 인력으로 망치로 어떻게 쪼았는지 몰라도 저 수로를 저렇게 직접 파가지고 사람이 지나갈 정도로. 그래서 아까 그 기온샘에서 실로암 연못, 전에는 빗물을 가뒀던 거기까지 저렇게 기온샘에서 이렇게 터널을 파가지고 533m까지 실로암까지 이렇게 물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기온샘은 바깥이니까 여전히 이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자, 역대하 32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0절 띄워주시고 나와라. 안 나와. 제가 읽어요. 히스기야가 또 기온샘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의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이거는 뚜껑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적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독약을 풀지 못하죠. 지금 이해가 되죠? 이게 바로 무슨 샘? 실로암인 거예요. 실로암. 예, 죽은 샘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살려놓은 거죠. 자, 주님이 어디로 보내요? 실로암으로 좀 보내고 계셔요. 실로암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은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라고요? 실로암 물가에 가서 그 물을 기려다가 하나님께 붓는 관제의 축제를 해요. 우리는 살아났다. 우리에게 생수가 있다.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정말 살아나고 필요한 정말 생명의 원천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질뱅이, 쩔뚝뱅이, 맹인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정작 혜택을 봐야 할 이 사람은 거기에 가지도 접근도 못해. 예. 자기들만의 축제예요. 접근도 못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모든 행사들을 이렇게 쭉 이제 보신 거죠.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가 봤더니 형식만 있지 정말 은혜가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생수가 필요한 사람은 여전히 갈증을 나고 접근도 못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 사람 자기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그런 거야. 그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일인가요, 이게 지금? 지금 원래 정상적으로 이 예배가, 이 절기가 지켜지려면은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정말 그것을 통해서 눈먼자가 열어지고 안질배가 일어서고 실제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이러한 초막의 그 축제가 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만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무서워서 내가 메시아라는 말도 못 꺼내, 거기에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숨어 계시다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은 꺼내지도 못해요. 이거 꺼냈다가는 잡아 죽여요. 이렇게 살벌한 경우예요. 자기들의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불러들이죠. 예.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야. 내가 빛이야. 저 죄례가 아니야. 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야. 내가 빛이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아까 제가 얘기합니다. 뱉어가지고 그거를 이겨서 그 눈에 발라줬어요. 오늘 내가 진흙을 좀 하나 가져와야 되는 건데. 눈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제가 오늘 좀 시범으로 보여주면 이게 딱 아주 그냥 안성맞춤입니다. 도대체 이게 이 만화 같은 동화 같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일까? 자, 이제 보십시오. 자, 물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다른 여러 가지의 서적들에 보면은 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네, 대부분. 그 틀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진흙은 우리 진흙 같은 우리 인간. 이거는 뭐 여지가 없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진흙으로 진흙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게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뭐 여지가 없죠. 근데 이제 신약 시대 속에서 흙은 분명히 사람은 맞는데 흙은 분명히 인간입니다. 사람 진토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나타나는 이것은 뭔가 전부 다 상징을 의미하면서 상징. 어떠한 실로암도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침도 그렇고 진흙도 어떠한 이 사람과 이 예배와 지금 초막절에 관련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진흙은 뭐라고요? 연약한 인간. 근데 침은 뭘까요, 그러면? 말씀. 연약한 인간의 말씀이 더해졌는데 그거를 또 왜 씻어? 그 말씀이 부어졌으면 그것으로 회복이 돼야지. 근데 그거를 씻으라는 거죠. 씻는 게 뭐예요? 없애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갔는데 그 말씀을 없애면 돼요, 안 돼요? 답은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저는 많은 이렇게 해석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됩니다. 이런 설교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뭐냐? 오늘 본문 문맥이 이 말씀의 그 해석을, 이 성경이 이 해석을 해줘요. 자, 이 상징이라 그랬죠, 상징. 지금 분명히 이 진흙은 이 사람을 의미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취급을 받느냐, 거기에다가 침이 섞여졌어요. 이 진흙에다가 침이 섞여졌어요. 침은 뭐예요? 말씀 아니라 그랬잖아요. 말씀 아니라 그랬잖아. 자, 침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가실 때 침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누가 뱉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뱉었어요. 그렇죠? 이 더러운 놈아, 이 신성 모독한 놈아 하면서 이 저주받아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침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침이 왜 말씀이에요? 자, 아까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8절. 그 사람은 거린으로 살았습니다. 구걸하던 자입니다. 불쌍해요. 그래서 결격 사유를 가지고 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침뱉고 이 거지 같은 놈아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초막절의 축제는 누구의 축제여야 됩니까?
거린처럼 이렇게 뜨내기 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정적인 새로운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라니까. 근데 정작 그렇게 누려야 할 이 사람은 자격 미달이라고 받아주지도 않아요. 주님이 그거를 시연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 이 진흙 같은 너의 인생, 사람들이 침뱉어. 너 그렇게 침뱉음을 당했지. 그리고 이겨. 그게 그 침뱉는 인생이 무엇 때문에? 내 눈 때문이지. 그래서 눈에다 발라주신 겁니다. 이놈은 눈 때문에 보이기를 하나, 사람 대접을 받나, 돈을 벌 수 있나, 집을 얻을 수 있나, 뭘 할 수가 있어요 말이죠.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이 눈 때문에, 이 침뱉은 진흙 같은 나의 인생 때문에.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이 절기 초막절을 통해서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절기는 지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행사는 하지만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거기에 진정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입봉꽃도 못해요 지금. 자, 그런데 주님이, 사람들이 이제 축제 다 끝났습니다. 그가 그렇게 함께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자기도 누리고 싶었던 그 대제사장 행렬에 끼어 들어가서 관제 축제 본인도 하고 싶지만은 할 수가 없죠. 이 더러운 어디 이런 데 여기 껴, 이 재수 온 붙었어, 가! 해가지고 침뱉는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그 아무도 없는 그 다 떠난 그 실로암 목가의 마지막 주자로 이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맹인이지만 자격은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기다리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정결탕에 우두커니 앉아서, 다 행사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두커니 앉아서 그 은혜를 바라보는 이 넋 빠진 인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한 인생이, 주님이 그거를 보여주시잖아요. 너 얼마나 그동안에 침뱉음을 당하니. 오죽하면 주님도 뱉어가지고 그걸 짓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실로암. 그건 무엇을 상징해요? 희쓰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저 바깥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이 도성에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렇죠? 저 무너진 당신의 자신의 그 형제들이 나라가 빼앗겨서 저기 바로 코앞에 이제는 국경을 삼고 오갈 데 없는데 그들을 받아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 실로암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눈을 씻길 진정한 생수야. 거기 가서 씻어. 가서 더듬더듬 가리고 갔겠죠. 더듬거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딱 씻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밝은 눈이 되어서 왔더라. 이 초막절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는 이미 대제사장의 그 화려한 어떤 예식이 아니라 이 맹인이 마지막 주자인 거예요. 자, 오늘 분명히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죠? 자,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항상 예배를 드려. 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어떤 예배를 받으셔요? 나는 자격 없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치이지만, 침뱉음을 받아가지만, 정말 그 은혜가 그리워서 떠나질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생수의 은혜를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주님의 생수의 나를 풍덩 집어넣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화려한 이런 의식을 기뻐하지 않아요. 진정한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 주님은 소경에게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했을까?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왜 침을 이겨서 그렇게 눈에 바르셨을까? 명확해지셨죠, 여러분?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와서 오늘 실로암 우리 찬양 신나게 우리 부릅시다. 실로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